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6월 두 번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했죠.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언약을 붙잡고 미리 본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여러분이 한 그 언약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사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불신자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속에서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의 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에 가고, 이 문제가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반복되어서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요 사이클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클에서 태어나서 이것으로 후손에게 또 전달되니까 그 태어나는 후손도 또 이 속으로 들어가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대통령도 왕도 황제도 재벌도 거지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연예인도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운명이죠. 모든 사람은 이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박살내버렸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에서 해방한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끝내셨습니다.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도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다시 이 멸망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서 마귀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저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모든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운명 속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심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괜찮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면요, 그 문제는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우리는 더 이상 문제로 멸망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 속에 반드시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해답이 그 문제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보면요, 문제 자체가 답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문제가 와도 요셉은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너질 운명이 아니에요. 멸망당할 운명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요셉에게 미래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 알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는 요셉이 총리로 가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응답의 발판, 애굽으로 가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문제 속에 사실은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해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고 세계를 살릴 길이, 그 응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안 될 뻔했어요. 왜? 노예로 안 팔렸으면 요셉은 계속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색동옷 입고 좋은 음식 먹다가 형들하고 갈등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시골 부잣집 막둥이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빼낸 겁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장관들을 만나는 거죠.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세계 살릴 정치와 행정과 법률, 외교, 군사 이 모든 것들을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감옥 속에 왕궁으로 가는 발판을, 왕궁으로 가는 응답을 속에 준비해 두셨던 거죠. 감옥 안에 있었어요. 왕 앞에 설 응답이 감옥 안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문제 자체가 해답이에요. 감옥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해봐야 보디발 집에서 제일 높은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보디발 부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 말년에 야 이제 해방시켜줄게. 네가 나하고 동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디발한테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세계 살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우리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신자한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불신자는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멸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문제가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확실하다면 염려하지 마라.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복음 가진 것이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문제 없었으면 요셉은 부잣집 막둥이고, 문제 없었으면 골리앗이란 문제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그 목동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오늘 큰 문제가 왔거든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체포당해서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 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계속 공격해 왔어요. 계속 바울을 핍박해 왔습니다. 언제부터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복음받고 변화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바울을 핍박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눈에 가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격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핍박에 대한 사상적인 근거, 신학적, 역사적 근거, 그 다음에 정치적, 행정적 배경을 다 제공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부정했었는데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거꾸로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했었던 것들은 이러이러해서 틀린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확인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전달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모든 전략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뒤집어졌으니까 제일 자기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핍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는요,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벽 타고 달아서 내려가지고 도망치도록 만들어졌고요.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계속 이제 바울이 선교 운동하니까 거기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14장에서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였어요. 근데 바울 다시 살아났죠. 17장에서 저자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야손이 바울을 비신시켰죠. 사도행전 18장, 19장 계속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8장에서는 총독 앞에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는 이제 바울을 어렵게 만들면서 뭘 하냐면은 습격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든 암살해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아픈지. 나중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딱 습격한 거예요.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전부 권력자들이거든요. 유대 권력자들이요.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혐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엄청 사이 안 좋아요. 둘이 서로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 왕당파로서 왕 밑에서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애겠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없애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거짓된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 성전에 그 헬라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거짓말을 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체포합니다. 그 거짓 혐의 뒤집어 씌워서 체포하고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없이 죽이려고 하다가 처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암살 계획 세운 것이 다 발각되어 가지고 바울을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서 보호해 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에서 신병 보호해 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도록 이게 정식 절차니까요. 종교 재판은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정식 재판, 형법적, 형사적인 재판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 총독한테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체포해가지고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죽었다라고 막 고발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만 했는데 그거 실패한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이 그쪽 지나가도록 만들어서 바울을 거기서 빼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암살 계획 세웠는데 그거 실패하고 결국 총독한테 이제 바울이 가니까 총독한테 가가지고
우리 그 종교적인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종교 재판하도록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재판을 하더라도 처형은 못 시킨다는 걸 본인들도 압니다. 그 로마 법률상 속주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고 종교적인 법정을 뭐 열어가지고 종교 재판하고 하는 거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사형은 못 시킵니다. 사형시키는 건 반드시 로마 총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한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총독한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재판해가지고 뭐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암살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알고 있죠. 거기서 뭘 합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까지의 상황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활용해서 요구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25장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23장 11절이요. 왜 바울은 죄인이 아닌데 법정에 서고 죄인이 아닌데 죄수의 몸이 되고 죄인이 아닌데 재판을 받고 죄인이 아닌데 이제 죄인처럼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느냐?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속에 정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법 앞에서 유대인의 법으로도 종교법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유대인의 법 종교법에서 뭐 할례를 받은 성인 남자 이런 율법에 따른 결례를 행해야 된다. 바울은 다 행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거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 쪽이니까 모계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너는 할례 받아라. 일부러 할례 시켜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성전도 같이 가고요. 반대로 디도라든지 드로비모라든지 이런 헬라인, 완전 헬라인 이 사람들은 할례 안 시켰습니다. 일부러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너는 이방인 살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갔어도 성전에는 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어긴 적이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으로 죄를 짓지 않은 바울이 유대 법정 앞에 서서 많은 공회 앞에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 그 유대인의 법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2장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일어났던 일이 뭐냐? 유대 법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거예요. 로마 법 앞에서도 바울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반역하는 법을 죄를 지었다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아예 안 건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해야 된다.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복종해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황제에게 충성하고 세금 낼 거 내고 시민으로서 또 로마 안에 있는 속주 안에 있는 하여튼 이 나라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나라에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전혀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고 로마 가가지고도 증거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 살리고 결국 뭘 하느냐? 가이사 앞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죄인 아닌데 죄인처럼 되어가지고 법정에 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가이사에게 증거해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민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그러면서 전 세계에 영향 끼치고 있는 강대국을, 그리고 그들을 잡고 있는 엘리트, 서밋들을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도 세상 서밋들도 전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멸망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는 거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도 결국 무너지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왜 담대하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핍박이 왔거든요. 종교적인 핍박을 계속 율법을 가지고 가해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인용하면서 계속 핍박해왔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이 헬라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계속 핍박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제일 그 당시에 어렵게 하고 있었던 사상이 신플라톤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그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문화, 사상, 철학, 우상신전 이런 것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마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할 것이다. 이것이 당장 시작되진 않았죠. 그러나 몇 년 안 돼서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했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게 되죠. 그 가이사가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가 처음에는 바울을 재판 하면서 죄가 없지 당연히 이렇게 해줬거든요. 나중에 자기한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가 오죠.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이걸 네로가 저질렀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요즘에는 네로가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근데 그 이후에 대처가 너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네로가 워낙 이제 막 시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문화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이제 트로이가 불타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소문이 막 퍼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화재 이후의 대책을 제대로 구제 대책 이렇게 하지를 않고 화려한 궁전 짓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되죠, 네로가. 심지어 네로가 불질렀다. 이 소리까지 나오니까 안 된다. 이거 나의 정치적인 인기 떨어지면 안 된다.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것들 처형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핍박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10명의 대표적인 황제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는 반란이 일어나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핍박자들이 나옵니다. 그 네로의 첫 번째 핍박 때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핍박, 헬라인 핍박, 로마인 핍박 당연히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속지 마라. 어려움과 갈등이 오더라도 속지 마라. 위기가 오더라도 속지 마라. 그러면은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의 축복이 있고, 위기 속엔 시대에 살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갈등, 위기 왔다고 해서 무너질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왜 흔들리냔 말이죠. 왜 문제 오면 내가 두려워하냔 말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오면 자꾸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이걸 없애버리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문제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뭐가 나에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뭐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뭐가 나에게 고난의 이유가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성적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나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바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빨리 보여야 돼요. 이번 주 강단은 뭐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문제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여유가 생길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찾게 하실 겁니다. 답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문제가 답이라는 것을 찾아내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귀한 전도자와 렘넌트 여러분,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고 가이사 앞에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아니요 축복의 발판이며 응답 그 자체임을, 해답 그 자체임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